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서 7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7장을 보면 나오는 마리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일부에서는 해당 말씀을 근거로 호수가 2차례 발생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성경의 본문의 서술 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내용을 전개하는 특유의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핵심적인 결론이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배경을 풀어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동물들을 한 쌍씩 낳으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7쌍씩 넣으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넣을 때 종류대로 넣으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각 동물이 계속 살아서 새끼를 낳고 많아지기를 바라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칙을 홍수 속에서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에 암수 한 쌍이라 말한 것은 각 종류의 동물들이 나중에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쌍만 있어도 된다는 것, 즉 그 종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갑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동물은 7씩 부정한 동물은 2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7씩이 정확히 7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라는 논의가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정확한 계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즉 완전함과 거룩함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보다 훨씬 많은 수로 방주로 들이신 것은 단순히 생존과 번성을 위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보여줍니다. 이는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가장 먼저 정결한 동물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7장에서는 정결한 동물을 7씩 취하신 것은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 수만 취하신 반면 정결한 동물은 예배를 위해 더 넉넉하게 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이며 정결한 동물을 7씩 취하신 것은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이는 홍수 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예배하신 뜻도 포함합니다. 암수함상식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원리에 따라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한편 부정한 동물까지 방주에 포함하신 것은 레위기의 의식적 부정함과는 달리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존 섭리를 나타냅니다. 방주에 더러운 동물들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덜 정한 동물들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곧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율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쓴 것입니다. 단순히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정도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 노아와 그 가족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이란 말이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분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선악과라는 특정한 나무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 되면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돼지고기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밤새 영화만 봤다면 그것은 성실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지금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선택이라는 원리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칠할 걸로 칠했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거룩한 방주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태움으로써 창조의 원칙을 보존하면서도 거룩의 기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까지도 종류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물며 인간인데 오죽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래서 정류대로 방주에 태우셨고 방주 안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것은 피조세계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며 한 개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방주를 통해 배운 거룩의 개념은 아브라함에 이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준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방주에서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선택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서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을 대비하여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느라 내내 바보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앞에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주 속 동물들의 수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며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정결한 동물을 더 많이 취하신 것은 홍수 드려질 예배를 예비하신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주권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